오늘은 그들이 모여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저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나는 운동해야지, 그래서 운동하기도 쓰고, 그리고 나는 뭐 몇 개의 자격증을 따야지 하면서 그런 계획들도 세웁니다. 또한 우리 어르신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저축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계획을 세우죠.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하면 내 삶이 조금 더 안전해지고 행복해질 거라 믿으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면 원하던 목표를 이룰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성취했을 때에 그 만족감이 얼마나 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만족감이 얼마나 갑니까? 물론 일시적으로는 성취감이 듭니다. 운동해서 살이 빠지면 내 몸 짱인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여러분, 그 만족감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게 의당 당연한 듯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곧 이어서 또 다른 목마름, 또 다른 배고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가슴이 이렇게 울긋불긋해야 되고, 괜히 또 왕자가 또 생겼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는 계속 목마름과 배고픔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함을 얻었어도 돌아서면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의 늪으로 빠져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를 이루고 나는데 기뻤는데 갑자기 나보다 뭔가 더 잘 되는 사람 보면은 괜히 비교가 되고 그 모든 만족감이 오르르 사라지고 오히려 불행의 늪으로 내가 빠지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족감이고 성취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에는 엄청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무려 단 52일 만에 완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공했으니 이들이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냐? 외세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안전하게 잠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든 거예요. 그때는 성벽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대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곳에서 살아가고 성벽을 만드는 동안 그 모든 문들이 다 열려 있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이제 지었으니 이제 우리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공사가 끝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다들 기쁨으로 자기들의 성읍과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살만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새해, 우리는 새해가 1월 1일이지만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 1일인데요. 이 7월 1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백성들이 다시금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모여들까? 이것은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제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한 사람 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동원령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한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광장에 다들 모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모일까요? 왜 따뜻한 집과 그리고 견고한 성벽을 놔두고 왜 이들은 거친 광장으로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성벽이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는 있어도 나의 영혼, 나의 영혼에 참 기쁨과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이제 안전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은 안전해졌어요. 그러나 이들의 만족감과 영혼의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결국에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평안은 어디야?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진정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땀 흘려 자기들이 세운 견고한 성벽보다 내 영혼을 살린 하나님의 그 생명력,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2026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정한 행복의 길, 진정한 안식의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각자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 안식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가야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를 위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내 뜻의 성벽에서 나와 말씀의 광장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의 성벽에서 나와서 이제 말씀의 광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백성들이 광야에 모였습니다.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광장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발 그 율법책을 좀 가져오십시오라고 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들은요, 지금까지 성벽만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벽을 지었잖아요. 이 성벽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벽을 짓고 자기 집으로 가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야 진정한 내 마음에 안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져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과 안식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였고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갈급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요. 지금 이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안식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벽들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갈급함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이 어떻게 생깁니까? 오늘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세보면요, 무려 6시간 이상 동안 이들이 뭘 했느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구절을 보면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이 말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율법책에 달라붙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율법책에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라붙은 거예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그 어떠한 말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모든 감각과 나의 모든 신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다른 말 듣지 않을래. 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래 라고 하는 이 모든 신경, 나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는 정말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혹시 깨닫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나오는 민감함이, 그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들은 안 거예요. 아무리 성벽을 많이 짓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에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시적으로는 올지 몰라도 그게 진정으로 내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내가 진짜 행복하며 안식하게 된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가서 제발 우리에게 말씀을 좀 읽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생겨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그런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라는 성벽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야 안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고립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 생각대로 하면 그것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고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의지라는 위험한 우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의지라는 위험한 우상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형상을 생각하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절에 가면 이렇게 우리 석가모니 상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요 그런 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무엇이냐? 무엇으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상이 바로 그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지금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 삶에 결정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고 나의 상식이고 나의 감정일 때에, 그게 바로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어떤 형상에다 대고 절을 한다고 해서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돈을 사랑하고 어떤 것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뭐가 우상 숭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이미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을 것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완고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완고하다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내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 바로 완고함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내 고집과 내 생각이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게 완고함이에요. 근데 그 완고함이 무엇입니까? 마치 점을 치는 것 같은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버킷리스트를 정했을 거예요. 나 운동해야지, 뭐 해야지 여러분들 다 정해놨을 거예요. 계획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 때에 그 모든 리스트를 다 지우고 이렇게 하라고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고집대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뜻을 꺾지 않는 한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계획이라고 하는 그 성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성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고집이라고 하는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수문학 광장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이라고 하는 우상을 깨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귀가 더 이상 내 욕심, 내 마음의 욕심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젠 하나님의 말씀에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머물던 자존심의 자리를 떠나서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와 내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전기가 통하고 어떤 생각이 통하여 하나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각자의 삶이 다를지라도 하나 되어서 서로의 생각을 맞춰가고 살아가는 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부부가 되면 아마 여기 이제 30년, 40년, 50년 부부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저도 이제 2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눈빛만 봐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표정만 보면 알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안다라는 거,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결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속에 들어와서 내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빨리 꺾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권위 아래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에 서야 됩니다. 오늘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청대로 율법책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딱 쓰죠.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딱 펼 때에 오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팩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을 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두 벌떡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에서 일어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앉아있다가 일어서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종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예요. 주인이 오라 하면은 즉시 나갈 준비, 주인이 어떤 것들을 명령할 때 그것을 즉시 할 수 있는 자세, 그것이 바로 아마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생각과 달라도, 그리고 내 환경과 맞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바로 아마드, 바로 오늘 일어서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것은 바로 오케스트라 단원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 각자 연습을 하고 뭘 닦고 음도 맞추고 조율도 하죠. 그러나 지휘자가 딱 단상에 오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멈추고 지휘자를 집중합니다. 그들은 비록 앉아 있을지라도 그들의 모든 신경과 그들의 모든 감각이 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휘자의 손길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마드,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자유를 억압하는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하라라고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억압하는구나, 내 자유를 억압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그런 억압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막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막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내가 가장 빛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순종해 보니까 너무 편안해. 너무 행복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니까 너무 편해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제가 엄청나게 무게가 많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런 무게감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책임을 누가 집니까? 담임 목사님이 질 거니까. 그 책임이 나에게 아니라 그분에게로 가는 거니까 그분이 명령에 따라 살아가면요, 제가 책임질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라고 하는 한계 아래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고기가 나는 좀 자유롭고 싶어 라고 해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죽음인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 뜻을 꺾는 게 어려워요. 괴로운 일입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끊어졌던 영적 회로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영적 회로가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그의 신념이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자기 속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부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꺾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의 뜻을 꺾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내 뜻을 꺾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접속점이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내가 힘대로 할 수 있는 것만큼밖에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의 넘어는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고집을 꺾고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할 때에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능력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2026년 우리 교회가 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만 들어도요,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행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계속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을만 그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그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순종할 때에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내가 들어가면 떨어질까봐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오라 할 때에 실제로 걸었더니 어떻습니까?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점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에게 나타나는 기쁨의 요새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9절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율법을 들으니까 다 울었대요. 여러분, 왜 웁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내가 서게 되니까 나의 추악한 죄와 허물이 적나라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선교의 핵심 구절인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울지 마, 성일이야,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기뻐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힘이다 라고 말한 이 히브리어는요, 마오즈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떤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의미하느냐, 성벽, 요새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마오즈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요새이자 성벽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내 인생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것들은요, 상황에 따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고요, 내 명예가 많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의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행복은요, 조만간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진짜 요새냐?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이어질 때에 그 몰려오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는 기쁨, 그 기쁨이야말로 어떠한 것도 파기하지 못하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되게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한탄하거나 자신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그들을 지키는 요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 텐붐 여사가 자서전을 하나 썼는데, 그 자서전은 바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이 고백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용소의 바닥은 차가웠고 벼룩은 우리를 괴롭혔지만 몰래 성경을 펼 때 우리는 담벼락 너머에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환경은 지옥이었으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요새는 나치의 총칼보다 견고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나치 수용소 정말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매일매일 굶어가고 매일매일 그 어두컴컴한 가뭄 속에 있는데, 이들이 그 가운데 절망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 환경은 지옥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궁전에 살지라도 싸우는 사람들과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살지라도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진짜 천국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누군가 끊임없이 싸우고 누군가 끊임없이 시기하고 누구 것을 끊임없이 갖기를 원하는 그런 탐욕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내 옆에 있는 아내와 행복하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상황은요, 금세 사라집니다. 쾌락은요, 지나가고 나면 허무합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누리는 기쁨은요, 상황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조차 뛰어넘는 게 바로 그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집을 두고 광장으로 모여든 이유는요, 자신들의 뜻의 성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 뜻으로 쌓은 성벽은요, 언제든지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에 그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목표보다 여러분들의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일독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 시작하신 분? 네. 안 하신 분 손 들라고 하면 안 들겠죠. 1월 4일밖에 안 됐습니다. 4일치 그 정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더 지나가면요, 못 읽어요. 여러분, 이게 벼락치기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4일일 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말씀 묵상을 시작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면 그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정말로 성경 일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큐티, 하나님 이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연결될 때에 내가 얼마나 기쁠 수 있는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우리를 잇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